마틴 루터는 혼자의 힘으로 가톨릭 세력과 맞서 싸운 불굴의 사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라성 같은 사람들과 계속 싸우다 보니까 이 사람도 지치게 되었겠죠. 그래서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이 모습을 보던 루터의 아내가 갑자기 상복을 입고 루터 앞에 찾아왔습니다. 루터가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우리 식구 중에 누가 죽었어? 그때 아내가 우리 식구 중에 누가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불경한 소리를 할 수 있느냐고 막 그러면서 혼내키기를, 하나님은 이 시간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는 그런 불경한 소리를 하느냐고 막 그렇게 호통을 쳤더니 마틴 루터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데 당신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신 줄 알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루터가 얼마나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났겠습니까? 다시금 종교개혁의 깃발을 흔들면서 뭐라고 외쳤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또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라는 말로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지르는 실수 중에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이렇게 제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교회 안에 가둬두고, 그리고 나의 자그마한 지성 안에 가둬두고 그냥 그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으로 묶어두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위험한 신앙생활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문 상황에서는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다른 데 있었거든요. 로마를 혼내주고 로마에서 해방시킨 다음에 그리고 거대한 그런 나라로 다시금 부흥시키는 것, 물론 그것도 하나의 좋은 점도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거기 안에만 가두게 하는 것,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1절과 2절과 3절 바리새인과 얽혀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계속해서 감시를 당하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닐 수도 있겠다 라는 그런 결론에 거의 다다를 즈음에 예수님이 지금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일일이 상대하지 않고 그 길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방향을 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왜 사마리아에 가셔야 될까요? 7절 상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목표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당시적으로는 굉장히 파격적인 행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 두 나라로 갈렸습니다. 북쪽은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쪽은 남유다로 떨어져 나왔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그런 나라의 정복을 당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정복을 당했습니다. 이 아수르가 얼마나 악랄했냐면요, 그 정복한 나라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을 뿐만 아니라 자기네 사람들을 그 나라에다가 심었습니다. 그리고 강제로 결혼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혼혈인이 되었겠죠. 유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혈통을 지킨다는 것은 그저 그냥 혈통을 지킨다는 것에서 그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느냐 아니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냐 아니냐, 그 정도의 수준까지도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혈통을 지키고 버티고 남았던 남유다 사람들, 이 유대인 입장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인보다 더 못한 그런 사람들로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해방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재건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호시탐탐 들어와가지고 이방인들과 함께 방해를 했던 사람들도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기록에 따르면요, 어떤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을 자기 집에 이렇게 데려왔는데요, 그것이 발각이 되어서 그 집에 자식을 이렇게 잡아다가 노예를 팔아버렸대요. 많은 유대인이 그런 일도 묵가를 하고 묵인을 할 정도로 심각한 분위기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이렇게 유대에서 갈릴리로 이렇게 갈 때는 어떻게 보면 이 햄버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 밑에가 유대라고 생각하고 그 위에 있는 빵이 갈릴리라고 생각을 하면 가운데 있는 그 고기가 사마리아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완전히 관통을 해야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길인데요. 웬만한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관통을 하면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이렇게 돌아서 갔다고 해요.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물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통과를 했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지만 사실 웬만한 사람들은 주로 이렇게 돌아가는 길을 옹호를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많이 피하려고 하고 그랬던 분위기였다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로 직행을 하십니다. 사마리아에서도 하대를 받았던 그런 여자를 지금 만나러 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당시 트렌드를 깨부수셨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요, 이 트렌드로 예수님 사역을 제한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풍습과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트렌드를 따르지 않을 수 있는가라고 비난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들도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떤 학교에 지금 예배를 담당하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만한 어떤 그런 복장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제가 가서 이렇게 제재를 합니다. 저기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거의 한 열에 한 8, 9 정도는 저한테 반박을 해요. 아니, 왜 저한테만 그럽니까?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저처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저도 이렇게 대받아칩니다. 저기요, 당신의 하나님은 많은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이십니까? 그러면 대부분 잘 대꾸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왜 말씀 앞에 큐티 앞에 서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 보니까 큐티를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 전도를 안 하는 것 같은데요. 다른 사람들도 다 불법을 행하는데 왜 나만 안 된단 말입니까? 세상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파격적으로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을 만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철학 공부를 할 때 일입니다. 교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10명 정도가 둘러 앉아서 공부를 하는 그런 시간인데 거의 3시간 동안 지옥을 경험하는 듯한 그런 힘든 시간을 그 강의 시간에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호랑이 선생님이기도 했고 갑자기 기습 질문을 던져서 그거에 대해서 답을 못하면 한 1, 20분 동안 계속해서 혼내고 그 다음 주까지 여파가 오는 어떤 그런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들어갈 때마다 사람들은 제발 오늘 나한테는 질문이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격려를 하고 들어가는 그런 수업이었어요. 그 수업 이름이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그런 제목인데요. 한 번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우리들도 아는 것처럼 제우스, 헤르메스, 아폴론 이런 신들이 막 싸우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미워하고 막 협력하고 그러면서 비가 내리고 해가 뜨고 그러면서 막 사계절이 오고 가고 그런 이야기들이 바로 이렇게 그리스 로마 신화 아닙니까? 신들의 이야기를 담은 이야기라도 할 수 있습니다. 긴 설명에 이렇게 교수님이 이렇게 의기양양하게 물으셨어요.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 손 들어봐. 제가 그냥 손 번쩍 들었습니다. 주위를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분명히 제가 교회 다니는 거 알고 있는데 어떤 놈은 너 정석원, 내가 봤을 때 방금 내가 설명한 이 그리스 로마 신들 있잖아. 이런 신들이랑 기적을 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네가 믿는 예수랑 다른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해? 라고 의문문으로 끝났지만 의문문이 아니고 그냥 선포였습니다. 이 많은 신들과 네가 믿는 예수와는 다른 게 하나도 없다. 알겠니? 라고 하고 끝나는 거였습니다. 그때 제가 딱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제가 팀켈러 목사님의 예수를 만나라는 그런 책을 읽고 있었기 때문에 딱 지혜가 살짝 왔어요. 교수님, 제가 봤을 때 그 신들이랑 예수님은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을 보면 사람들이 그 신들을 만나기 위해서 막 노력하고, 좋으면 만나고 싫으면 만나주지 않고 변덕이 굉장히 심한데요, 제가 믿는 예수님은 그 많은 신들 중에 유일하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유일하게 사람의 몸을 입고 십자가를 지시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분이십니다. 아무 말씀을 못 하셨습니다. 이게 성적 F 나올 수도 있겠다. 결국은 F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불교에는 그 삼천배라는 게 있죠. 제가 오늘 밥을 많이 못 먹어서 좀 이렇게 좀 물리는 걸 용서해 주십시오. 말 그대로 그 절을 3,000번을 한다는 건데요, 최근에 한 다큐를 보니까 건강한 청년 한 사람이 3,000배를 하더라고요. 거의 쉬지 않고 절을 3,000번을 하는데 한 8시간 정도가 걸렸습니다. 이 남자분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요가 선생님이어서 체력적으로 탄탄한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한 몇 시간 넘어가니까 다리가 후들후들 하더니 나중에는 입에서 단내가 난다고 그러고 나중에는 막 헛것이 보인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완전히 체력이 바닥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3,000번 마지막 절을 하는 딱 그 순간부터 엎어져가지고 거의 뭐 일어나지를 못하더라고요. 8시간을 거의 쉬지를 않고 절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3,000번, 죄송합니다. 이 3,000배가 어떻게 생겨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성철 스님이 자기를 만나러 오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만나기 위해서는 조건을 내걸었대요. 3,000번 절을 해야만 나를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성철 스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3,000번 그냥 절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뭐 불교를 폄하를 한다든지 무시를 한다든지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도 이런 정말 자기를 뛰어넘는 고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건 당시로서는 단 1%도 가능성도 없었던 신화적인 그런 이야기였지만 실제로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교육이었다면 하나님은 위대한 교육자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돈이었다면 재벌을 보내셨을 겁니다. 즐거움이었다면 광대를, 건강이었다면 세계 최고의 명의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절실한 것은 바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와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 한 묶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니고데모는 유대 사회에서 선생으로 불렸습니다. 사회에서 완벽한 인사이드였어요. 청소년 말로 하면 완벽한 핵 인사였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 유대 사회에서 이 개라고 불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에서 완벽한 아웃사이드였습니다. 청소년 언어로 핵 아싸였습니다. 완벽히 다른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뭔가 모를 영혼의 목마름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물을 찾은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은 고독이었습니다. 보통 여인들은 해가 뜨고 바로 물을 길러서 집안일을 하는데요, 해가 중천에 떠 있는 정오 시간에 우물을 찾습니다. 해가 가장 뜨거울 때 나왔다는 것은 누구와도 아마 마주치기 싫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대화 내용을 보면 남편이 5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남자만 여자를 버릴 수 있었다라는 그런 관습에 우리가 비추어 보면 이 여성은 5 남자에게 버림을 받고 지금 이 남자에게 언제 버림을 받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여인일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에게도 이런 목마름이 있습니다. 팡세라고 하는 작품을 쓴 파스칼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도서 1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강물은 다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강물이 흘러도 바다를 채울 수 없듯이 세상 무엇으로도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인을 만났던 예수님은 물을 달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목마름의 본질로 바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그 예수님과 여인의 그런 대답은 계속 대화가 좀 겉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인은 물을 달라 하는 그런 예수님께 답해요. 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리델보스라고 하는 학자는 이때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인 내가 어찌 유대인인 당신에게 물을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지 않고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라고 묻는 것을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강한 불만과 함께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태도는 계속 이어지는데요.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라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말씀에 여인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릇도 없는 사람이 무슨 수로 생수를 얻겠습니까? 14절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그런 물이 있으면 저에게 한번 줘보십시오. 앞으로 여기 오는 수고를 좀 덜게요 라고 이렇게 조롱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로 대화를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영어와 관련해서도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요. 인터넷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I am sorry를 번역을 할 때 내 이름은 쏘리입니다 라고 번역을 하고 sit down please 이거를 please야 앉거라 라고 번역을 한다든지 yes I can 이거를 그래 난 깡통이야 그리고 may I help you 이것을 5월에 당신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이해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무엇이 대화를 이렇게 겉돌게 만들고 있습니까? 지금 시선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관점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마리아 여인은 지극히 땅의 관점에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현실의 뿌리 받고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어서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뒤에 예수님은 2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어떤 책 제목을 보니까요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사마리아인의 7번째 남자 예수. 내가 바로 너의 남자이고 마지막 남자이다. 내가 바로 그노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인이 구했던 이 우물물과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샘물은 엄연히 다릅니다. 여러분 우물이 뭐죠? 우물은 인간의 힘으로 파서 만든 것이 바로 우물입니다. 샘물은 뭡니까? 인간의 힘으로 파서 만든 것이 그 샘물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터져서 그 안에서 콸콸 흘러 넘치는 것이 바로 샘물입니다. 지금 주님은 인간의 완전한 만족은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터져나오는 그리스도 바로 그 자신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그 어떤 만족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중동부에서는 매월 첫째 주마다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를 하거든요. 하루는 아이들의 시험 기간이 겹쳐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못 갈 줄을 알았는데 그래도 의외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갈 때는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가 않죠.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시험을 치러야 되고
그리고 지난 학기 평균보다 더 올려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그런 강박들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갈 때는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가는 그런 무거운 분위기였습니다. 보통은 이제 차에서 내리면 그래도 이제 야외로 나온 거니까 막 아이들이 막 즐거워하거든요. 그래서 막 뛰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그리고 좋은 공기 마시니까 막 좋아하기도 하고, 서로 막 장난치고 때리고 도망가기도 하고, 막 그런 분위기가 나중에는 사뭇 이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예배당에 들어가가지고 쪼로록 이렇게 앉아서 둥그렇게 모여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씩 이렇게 나누어서 기도 제목을 한번 얘기를 해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처음에 이 아이들이 처음에는 시험에 대한 강박 때문에 스트레스 있어가지고 힘들었다가 이제는 여기 야외로 나오니까 좀 확 이렇게 풀렸겠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잘 얘기를 할까? 라고 그 반신반의하면서 제가 물었는데요, 한 친구가 굉장히 진지하게 무기를 다 깔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데요, 하루는 하지정맥류가 오셨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보는데 하루는 너무나 가슴이 너무 무너졌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막 펑펑 울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엉엉 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정도의 울음이 아니에요. 하면서 이 아이가 자기 스스로 통제가 안 될 정도로 막 우는 거예요. 그 단어 혹시 아십니까?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 싸해지는 거. 그러면서 막 이 아이가 막 울면서 제발 우리 아빠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셔서 건강하게 해달라고 좀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엉엉 우는 거예요. 가장 부담스러운 친구가 바로 그 다음번 순서의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요, 감기가 걸리셔가지고 살이 쏙 빠지셨어요. 우리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엉엉 우는 거예요. 엉엉 우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륙33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막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기도는 하나의 건물을 사이에 두고 삥 둘러서 개인 기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데려다 놓고, 야, 한 30분간만 기도하고 내려와라. 우리 집에 빨리 가야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 이렇게 안에다가 드러났는데요, 한 30분 있다가 제가 기도실에 나왔는데요, 거짓말 하나 보태지 않고 여기 증인도 있습니다. 온 산이 정말 떠나가라 막 부르짖고 막 울부짖으며 기도를 하는데요, 야, 이게 중학교 애들의 기도하는 걸까 아니면 이 권사회에서 와서 기도를 하는 걸까 싶을 정도로 막 열렬히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그 기도실 앞에는요, 막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막 도와달라고 막 이렇게 막 울부짖으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그 목소리를 들어보아하니 제가 중등부 학생은 아닌 것 같고, 그때 같이 따라갔던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 선생님들이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굉장히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나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다렸어요. 근데 웬걸 바로 옆에 있는 방에서 삐끄덕 열고 나오더니 그 선생님이 나오시고, 그 방에는 그 선생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집사님 아니었어요? 라고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아닌데요?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30분만 기도를 하고 내려오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의 1시간을 다 채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막 돌아다니면서 야, 빨리 나와라, 빨리 가자, 너희 엄마한테 맞아 죽는다 나,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나오라고 했는데, 학생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뭉탱이 이렇게 막 부어가지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학생 한 명이.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무슨 일 있니? 라고 제가 묻지는 못하고 그냥 이렇게 조용히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 길에 마치 제 옆에 앉았길래 물어봤습니다. 야, 너 그렇게 뜨겁게 막 기도하고 울부짖는데 무슨 일 있냐? 라고 제가 물었을 때요,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처음엔 전도사님이 올라올 때 개인 기도 한 3개 정도는 가지고 오라고 해가지고 개인 기도실 가서 제가 그걸 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거를 가지고 기도를 하다가 도저히 기도가 안 되더래요. 그래서 막 열심히 한창 동안 막 기도를 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자각을 할 때 어떤 기도를 하고 있었냐면,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아니면 제 공부하는 것, 제가 살아가는 것, 친구 만나고 노는 것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해 주십시오. 제게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계속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속에서 터져 나와가지고 눈물과 함께 자기 울부짖음이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야. 너 안에서 너가 기도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너 안에서 행하신 일이야. 아, 그래요? 너무 좋네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다고 그렇게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내가 이것만 가지면, 내가 이것만 이루면 내 목마름이 아마 해결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목마름이 있습니까? 내가 이런 낭만적인 사랑을 하면,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높은 자리에 내가 올라가면 나의 목마름이 완전히 사라질 거다 라고 하는 그런 목마름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목마름의 대상이 그 어떤 것이든 예수가 아니라면 우리를 실망시킬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 또 목마르셨습니다. 그분의 목마름은 어디에 있으셨을까요? 요한복음에서 목마르다 라고 했던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십자가에 갓 숨이 먹기 직전에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오빠라는 영화를 보면 젊은 부부가 동시에 암투병을 하고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인해, 우울증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고, 남편인 최가나 집사님은, 이관희 집사님은 암이 몇 번을 재발을 하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어떤 고통보다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느낌이 더 고통스럽다. 하나님과 끊어진다면 이 고통은 아무 의미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어떤 고통보다 무서운 단절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칠 만큼 하나님과 완전한 단절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목마름은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한, 그래서 소망이 없던 그런 우리들을 살리시는데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목마름의 전부였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 목마르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목마름이 해결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을 제한하는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자신을 스스로 제한하시는 역사였습니다.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 친히 목마르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은 제한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공로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잘하고 못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실수를 하나 못하는가에 따라서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만족이시고 생명이십니다. 믿습니까?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